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주제도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좀 우리가 그래서 멋진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여 한바고 있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가 아마 금년에 로마에서 우리 그 세계 모임의 경제자국을 모여서 이런 수양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갔는데 한국에서 저분이 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통계표를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는 32개 국가에 우리와 같은 교회가 2,950개가 있고 14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8,384개가 있고 성도 수는 70여만 명 있고 중중미에는 5,266개 교회가 있고 성도 수는 25만 명이니까 25만 5천 명이고 남미는 3,125가 교회가 있고 18만 1,096명 있고 아시아는 5,696개 교회가 있고 성도 수는 28만 6,176명이다. 오세아니아는 910개 교회가 있고 4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제가 잡히는 나라가 지금 138개의 나라에 있고 교회 수는 26,333개, 성도 수는 163만 375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수가 유럽은 48명, 교회 나누면은 아프리카는 82명 이래가지고 전 세계 평균은 62명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숫자 중에 하나는 여기 그 6대주 중에 아프리카의 교회가 제일 많고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대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어쨌든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 제 성도들이 4년마다 통계를 잡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2005년서부터 19년, 그러니까 14년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증감을 했나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유럽은 19,000명이 줄어들었고 아프리카는 29만 4천 명이 늘어났고 북중미는 10,000명이 늘어났고 남미는 54,000명이 늘어났고 아시아는 95,000명이 늘어났고 오세아니아는 1,29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는 약 43만 8천 명이 늘어났다. 유럽이 지금 성도 수가 줄고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또 남아메리카 쪽이 오히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14년 전보다 지금 61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2,173개가 늘었고 아시아가 2,505개가 늘어났고 오세아니아는 35개가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그 인구에 비해서는 0.02%, 유럽 인구가 7억인데 성도 수는 14만 명이라서 0.02%고 아프리카는 0.08%, 중미는 0.04, 남미도 0.04, 아시아는 0.01이고 오세아니아는 0.1%,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은 0.04입니다. 이런 통계인데 유럽 쪽에 이 통계를 보니까 도리어 그 교회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루마니아가 제일 많았어요. 과거에 공산국가인 그곳에 이렇고 우리가 제일 많다고 생각했던 영국은
많이 오히려 줄어들고 이태리의 성도들이 이태리에도 교회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가톨릭파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고 아프리카에는 뭐 잠비아니, 나이지리아, 뭐 앙골라 이런 교회가 분창이 되고 이게 북미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보다는 오히려 과테말라라든지 또 온두라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교회 수가 더 많고 미국은 지금 1000개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남미에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고 아시아에는 제일 많은 교회가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고 우리 한국은 세 번째 정도가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곳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호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주가 아니라 과거에 식인종이 득실거리던 파피아 뉴기니아가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제일 많다예요. 그래서 기회가 좀 편리지 않아 가봐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갔으면 잡혀 먹을 텐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많은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회가 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오늘 이 정도로 좀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IS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 봐라 그래가지고 열명을 이렇게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도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러한 가운데 우리 너무나 편안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량진 교회 주제 말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고요. 우선은 교회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첫 번째는 갈등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나? 뭐 세상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보면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맛보고 난 후에 사실 연합과 평화는 깨어진 거예요. 이건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무서운 결과를 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싸우고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에 넘기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예배서서, 고린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다 이런 것을 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가장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 이것은 아주 초기에 쓰여진 서신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다가 모세주의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철저히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야 되고 또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라. 뭐 이래가지고 없는 짐을 많이 지어줬어요. 또 요즘에 저희 3층에서 골로새서 공부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와서는 이제 이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비주의를 갖다가 집어넣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금욕주의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더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더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에 뭐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신비주의 속에 빠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금욕주의를 가지고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갈등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냐? 나는 무슨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화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보면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세의 율법의 역할에 관한 심각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 없는 할례 받아라, 뭐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이라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여 자매라기보다는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 갈라디아서를 표현하기를 그들이 한 짓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기보다는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이러한 일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잘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동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딸 셋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첫째 딸은 이마 가운데 눈이 한 개밖에 없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외눈박이. 둘째 딸은 다른 사람들처럼 눈이 두 개였는데 그래서 두 눈박이라고 불렀는데 또 막내 딸은 눈이 세 개라서 세 눈박이. 아이 참 안 됐죠. 뭐구나 다 여자 딸들인데. 그런데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둘째 딸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받고 너는 눈이 두 개라서 아무래도 우리 식구 같지가 않아. 그들은 둘째 딸을 구박하고 모든 일을 떠맡기고 밥도 잘 주지 않았다. 이게 독일의 동화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들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또 만약에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닭장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닭이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돼지우리에 뭐가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그 모기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아이고 틀리는 사람 하나도 없네. 난 모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모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장 안에는 저거 똑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닭 얘기하고 돼지 얘기하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는 개처럼 만드셨다. 개는 자기 일을 외에는 안 해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개는. 그러나 아무리 개가 똑똑하다 해서 자기 사는 개집 만드는 개 봤어요? 그런 개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자기 그냥 뭐 사람에게 이렇게 잘하고 이러는 것은 모르지만은 지능이 높다 하지만은 아무 도구 같은 거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소는 모처럼 만드셨다, 소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모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아유, 너무 잘하세요. 내가 얘기도 하고. 근데 사람처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모처럼 만드셨다?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소는 소처럼 만드시고 개는 개처럼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명인적 장로들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시브리어로 체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림자를 가리키고 그림자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체 없이 그림자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게 이제 구약성경에 17번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데모트는 모양이라는 뜻인데 유사성, 외관, 상성을 의미하는 말로서 모형이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조형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유사함이란 외적인 모습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존재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아무리 소가 우리에게 유익한다고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림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건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공경할 경자에 승갈 경자예요. 그러니까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자로만 봐도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상가해야 된다. 모든 걸 그래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브리어 하시드라는데 영어로 페이스풀, 카인드, 가들이 홀리원이고 페이스풀, 신실한, 또 카인드, 친절한, 가들이 경건한, 홀리원, 거룩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헬란 유세비아라는 게 하이어티 투아르스 가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하나님께 대한 경건, 또 가들링이스, 디보우션,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파이어티라는 말은 경건 또는 신앙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이 경건이라는 것을 가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에다가 L-Y를 붙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같이 되어 가는 것이 경건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뭐 경건하다, 뭐하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신구약에는 67번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온 말씀을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의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분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분빈과 우림, 빛과 완전함이 누구에게 있다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빛과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빛과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시편에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도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건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양단하라. 쓸데없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같이 이렇게 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니까 그냥 모든 좋은 일만 다 있었다. 이렇지 않습니다. 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과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늙어가는 일이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뭘 거스린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살게 하려고 하면은 육체가 거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일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세, 구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단, 투기, 뭐 다른 거 나는 뭐 다 안 그렇다는데 원수 맺는 것, 주님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이거 육체의 일이라는 거 이거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 아니고 분쟁, 시기, 분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 여기에 이 말씀 보면 수군거림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직장에 처음 갔더니 대학교에 이렇게 처음 갔더니 거기 어중원이 그래. 저는 아주 잘 비유기가 겁나요. 라고 그렇게 뭐라고 묻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앉아있다가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은 춤을 맨날 본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이. 그 세상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다 알죠?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굳이 안 되는 거 뭐 한다고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조금 전에 본 육체의 일이 많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그냥 적당하게 살면은 육체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 욕하고 흉보고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뭐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화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게 편하지 오래 참는 게 편하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안다. 좋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성도에게는 전혀 성령 열매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주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지난번에 이렇게 설문조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다, 이런 답을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 잘 알고 또 말씀 잘 전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나는 육체의 일에 빠른 사람이다.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형제님은 참 성령의 열매 아주 주렁주렁 달렸어. 정말 주님을 믿는 인격을 가지고 계셔. 정말 경건하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야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은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뭐 당짓고 판단하고 흉보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같은 사랑과 뜻을 아파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유대교 예식의 도움 없이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 유대교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교훈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 잘 알면은 굉장히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이 신약성경을 훨씬 더 잘 깨닫는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도움 없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철학자들 얘기에 다 갖다 놔도 우리 주님 성경 하나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미신에 참여 없이 충만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으면 뭐 전보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다. 우리 유량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만 미신에 참여함이 없이 충만할 수 있다. 인간적인 공로 없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적인 거 가지고 또 세상에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거 뭐 개인의 많은 노력, 인간의 공로 이거 가지고가 아니라 이런 것 다 없이 뭘 할 수 있다?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슨이라는 형제님은 사랑은 우리가 진실로 자유롭게 의를 행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를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청소 하나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노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주일날은 항상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면 열심히 또 커피 그냥 갖다 날리시고 또 상 다 치우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거 억지로 하려면 이거 재미없어요. 왜 나만 해야 돼? 근데 우리 형제님은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 사랑해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있어야 이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달콤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의 삶 중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나는 주님하고 얼마나 동행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에녹이 왜 훌륭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라고 봤어요. 내가 얼마 한번 슬픈 얘기를 식당에서 한번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뭐 이제 연말에 뭐 모여가지고 사람들 다 술 먹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뭐 뒷좌석에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느냐고 나는 이런 자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고 살았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딱 하는 얘기가 나는 그저 그 시절로 돌아가면 교회부터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재미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에녹같이 살 바에야 나는 세상 살기 싫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잘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해 보시라는 또 사랑은 자유롭게 선한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해야 돼. 예전에 저 여의도에서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어디 외국 갔다 뭐 간다 온다 하면 어떻게 나가서 태극기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딱 반씩 나눕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가면은 다 가고 다음엔 누구야? 안 간 사람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 그 빠지면 그 사람 뭐 위에서 뭘 받는가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너무 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내가 꼭 저는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사랑으로 의를 행하고 있는가, 또 사랑으로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사랑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또 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괜히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아무나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또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찬송가 많이 사다 놨어요. 거기다가 또 이 한영으로 된 찬송가도 많이 사다 놨어. 왜? 외국에서 손님 오시면은 영어로 된 찬송을 이렇게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봤으면 거기다 갖다 꽂아놓으면 되지 왜 그걸 집에 가져가느냐는 얘기예요. 집에 가져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집에 가져가시면 반드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그렇게 가져가는 거 아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뭐 누굴 책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얼마 전에 막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고 오후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산 가져가 꼭 가져가라고 했더니 뭐 비도 안 오는데 우산 가져가냐 억지로 가져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오후에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우산 보니까 우산이 없어졌어요. 누가 비 오니까 가지고 쓰고 가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전철을 탔더니요 누가 우산을 두고 내렸어. 그래서 근데 나는 그때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좀 비가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싫어서 그냥 가서 또 내리면은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갈까 그랬는데 이게 우산 도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내렸습니다. 그런 거 그 전철에서 주워가지고 그런 것도 뭐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선한 봉사를 하고 또 주님과 동행을 하고 성도들과 동행을 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뭐 교회 것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노량진 교회 다시 주제 말씀 우리가 뭐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전전의 성경으로 좀 표시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원래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은 여기에 맨 앞에 if가 붙어 있어요. if. 헬라어로 a라는 게 먼저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이죠. if라는 게.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은 이 1절을 한다 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은 서로 격려해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야 된다. 성령으로 교제해야 된다.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주님의 인격을 제대로 담지를 못한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잘못해도 그 사람은 그냥 자꾸 옹호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어야만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요 한 마음 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를 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게 되면은 정말 평안하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뭐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보기 싫어서 화가 나고 막 더 이렇게 된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하고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여가서 예배 예물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까지 막 하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겁고 또 짐이 아주 무겁고 멍에가 어렵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싣고 내주면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라님의 4대 실천과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번에 뭐 언제 뭐 하겠다는 게 이게 맨 뒤에 나와 있고 이거는 앞에 주제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매일 말씀 묵상하기. 두 번째 뭐예요? 매일 중복 기도하기. 세 번째 교회 봉사 한 가지 하기. 두 가지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가지씩만 하시자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몇 명에게 전도하기? 한 명에게 전도하기. 이게 다 외울 수 있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말씀 묵상하기, 매일 중복 기도하기, 교회 봉사 한 가지 하기, 한 명에게 전도하기. 예, 내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실천할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딴 분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까? 육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다른 분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내 삶은 경건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봉사를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어요. 식사당번 들어오면은 내가 맛있게 밥해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먹었으니까 기분 좋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또 돌아왔어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가 뭐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멍에가 싣고 내짐은 가볍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 멍에를 싣고 내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나는 이게 너무나 무겁고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4대 실천과제를 실행을 이렇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다시 한번 2019년에 부족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러한 주제로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2019년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도가 부족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부족했고 성도들에게 더욱 이러한 생명의 열매와 또 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함께 살아가고 구하는데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도 각각 개개인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성령의 열매를 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교회가 참석하는 것을 기다리고 모이는 시간을 기다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주제를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피차 나누게 해주시고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믿음을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참으로 노란민 지역에 사흘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이를 주님의 앞에 이끄는 이러한 놀라운 일도 내년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새롭게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도 주님의 선하신 일과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한 가지 봉사를 하고 합력하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러한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형제자매가 항상 없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